오늘부터가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시간까지의 그 여정을 우리가 한 주간 함께 묵상하고, 또한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다시 우리가 예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돌아가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참 힘들고 어렵고 또 여러 가지 반복되는 일상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의 보혈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의 변함없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그 한 사람의 모습, 또한 우리가 변하지 않아야 될 그 온전한 모습이 무엇인가를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깊이 있게 묵상하시고, 또한 그러면서 다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예수의 부활을 소망하고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마가복음 11장은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성전 정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성전 정화에 대한 내용은 이미 다른 본문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마가복음의 이 성전 정화의 구조를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구조를 보면 특별히 먼저 오늘 1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장사꾼이라 칭하면서 그들을 내어 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무화과 나무가 마른 사건들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기도하는 문제,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들에 대해서 본문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 15절 앞절에는 예수님께서 잎사귀가 너무나 풍성했던 무화과 나무가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저주하셨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 15절의 내용이 이어지는 것이죠. 바로 그 앞절의 내용과 이 15절을 같이 상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요, 우선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봐야 될 것은, 겉으로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고 온전한 것 같고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열매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세상적으로 우리가 뭐 잘 살고 잘 되는 것이 바로 그 증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분명히 열매 맺어져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안에 예수가, 하나님이, 성령이 임재하시는가라는 것이지요.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형편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권으로 살아있는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는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는지, 나의 욕구, 나의 바람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바로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확실히 열매로, 증거로 나타나고 있는지, 그로 인하여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는지, 세상의 부요함과 즐거움과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 기쁨이 있는지, 두렵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정말 주님 안에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온전히 주의를 지키고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안에 예수가 살아있지 않고
예수의 십자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모양은 있지만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것, 예수를 믿고 살지만 그 안에 평안이 없는 것,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가지만 능력이 없는 것, 그것은 바로 잎사귀는 풍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무엇이냐? 오늘 15절부터 나오는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를 지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들은 오늘도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는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주류가 아니라 오늘 그곳에는 매매를 하고 돈을 바꾸고 비둘기를 파는 자들만이 중심으로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곳에 예배가 없어졌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그들의 오늘 포커스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15절에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매매하는 자들이라는 단어들을 보면 이것이 일회성에 대한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확고하게 반복적으로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매하는 행위들 자체가 우리가 일일 장터를 한다든가 혹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위해 교회가 배려했던 그러한 모습, 재물을 준비해 오는데 그 재물을 준비하는 상함과 그들의 필요와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한 교회의 배려가 아니라 바로 이곳에서는 그 성전 자체에서 매매를 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미 세팅이 되었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에 대해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성전이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그런데 이들은 그 성전의 본래의 목적, 본래의 기능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매매에 가장 큰 포커스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바로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이 이러한 모든 매매, 잘못된, 변질된 그 목적 앞에서 그들은 그것을 이상히 여기는 사람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주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 우리가 변질된 것들에 대해서 큰 불편함이 없다. 내가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이해가 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어진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위기가 왔다라는 거예요. 겉은 풍성하고 화려하지만 알맹이가 없는, 열매가 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모습이 아닌지, 우리의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의 가정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가정이라는 게 과연 정말 무엇입니까? 교회 다닌다고 그 앞에 교회 이름 명표 붙여놓으면 그것이 믿음의 가정입니까? 집에 성경책 읽고 찬송가 틀어놓으면 그것이 믿음의 가정입니까?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것이 변질되고 있어요. 우리가 마땅히 우선순위에 되어야 될 것, 목적으로 되어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가장 비본질적이고 중요하지 않은 것에 우리는 더 큰 우선순위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왜 필요할까요? 왜 공동체는 필요할까요? 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가장 핵심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또한 선교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것, 교육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핵심인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우선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얻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정말 받았던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헌신하고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교회를 통해서 나의 목적, 나의 유익을 추구하고 나의 평안함을 얻기 위해 교회를 사용하고 혹은 믿음의 공동체, 가정을 이용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성전은 결국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목적, 우리의 유익을 구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전은 화려해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 말씀의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전국에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무화과 나무가 그 다음날 뿌리채 말라 죽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결국에는 열매 없는 신앙, 열매 없는 교회, 열매 없는 가정은 이처럼 심판이 되는 거예요. 징계가 되는 거예요. 고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를 맺는 삶이 되라는 거예요. 기도에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곳에 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해요. 왜? 그들의 이권을 어렵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틀리지 않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며 또한 우리가 말씀을 세워갈 때에 우리는 그것에 따르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손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그러한 가운데 온전한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믿음이고 용기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용기가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도 그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고난주간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의 열매를 맺기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시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원칙,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에게는 그 믿음대로 그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도 믿고 구하면 이미 받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주간 이 새벽에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받은 줄 여기시고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하셔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열매가 일어나기를, 우리 일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귀한 그 증거가 일어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가정이 왜 부름을 받았을까요? 우리의 일터를 왜 하나님께서 세우셨을까요? 왜 우리의 공동체, 우리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름답고 능력 있게 세워주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본질, 우리의 중심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을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사랑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랑으로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행하기에 앞서서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용서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며 이 고난주간 그 예수의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다른 이들을 용서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가정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잘 분별하여 이제는 껍질만, 화려한 것만, 겉모양만 번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실 있게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의 가정 일터, 우리 커피와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